저는 다윗과 언약궤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63년 미국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광장에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말을 하죠.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제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날이 솟아오르려는 그런 꿈입니다. I have a dream. 언젠가는 언덕 위에서 옛 노예의 후손들과 그리고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 사랑의 식탁에서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I have a dream.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도시들이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I have a dream. 나는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I have a dream today. 오늘 나에게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흑인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지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차별이 심했던 미국을 향해서 꿈을 외쳐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미국은 그로 인해서 시민권법과 그리고 선거권법을 개정했고요. 이를 계기로 1964년 그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1968년 2월 4일 그는 사람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대단하고 인정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위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사람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섬기는데 무슨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움직이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는 이 설교를 한 지 2달 뒤에 백인 우월주의자에게 총을 맞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꿈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후에 미국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3.1절처럼 매년 1월 셋째 주면 그를 기념하며 지금까지 그의 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 안에 임한 것 같이 이 세상에도 그런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안식과 평강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던 그의 꿈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혹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혹시 여기에 여러분의 꿈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꿈과 욕심을 혼동합니다. 그러나 둘의 사이는 너무나 분명하죠. 꿈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이고 욕심은 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꿈을 이루지 못해서 꿈을 두고 기도하며 꿈을 이루지 못해서 속상해하는 그런 마음일까요?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욕심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속상하고 또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도 다윗이 가장 아름다웠던 리즈 시절, 가장 아름다웠던 그 시절,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장면에서 우리는 다윗이 굉장히 들뜬 상태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언약궤를 자신의 성 있는 곳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이었죠. 언제부터인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 간직했던 꿈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가 출애굽대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 한다면 그는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었지만 아마 그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한다면 아마 그는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아마 그 성전 바로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성막 주변을 다니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삶을 그는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시대는 끝났고 또 사사 시대도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때의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그 영광 가운데 있었던 그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성막, 그 장막이 자신과 가까운 곳에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그가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그 성막 가까운 데가 있을 수 있을까? 그 마음이, 그 꿈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집이 곧 성막이기를 바랬고 성막이 곧 자신의 집이기를 바랬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 집이 교회이기를 바랬고 교회가 곧 나의 집이 되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에게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참 사랑했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그는 가장 꿈꿨던 그런 삶으로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었는지 시편 5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듣고 보실 때요, 이게 문자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걸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문자로 보시면 여러분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문자로 보시면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습니다. 다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으로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성전을 향하여 내가 예배할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꿈이었다.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삶이 다윗의 꿈이었다는 것이죠. 역대상 2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막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언제나 성전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던 다윗이 이제 왕이 되니까 그가 왕이 되니까 가진 힘도 있고 또 권력도 있고 재정도 있고 많은 것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게 되니까 그는 그동안 품었던 꿈을 성취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성막에 있던 언약궤를 자신의 집에 있던 성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니 왜 성막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다윗이 이렇게 많은 공을 들이고 꿈을 꿨을까?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잠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성막을 살펴보면 성막이 이렇죠. 모습은 이렇습니다. 앞뒤 좌우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앞뒤 좌우로 지파들이 이렇게 텐트를 치고 이렇게 중앙에 성막을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동과 멈춤을 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움직이면 그들도 텐트를 거두고 움직였고 성막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모든 삶이 항상 그들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디를 가야 되지? 그럴 때마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움직이는 대로 삶을 살았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 성막은 각각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각자의 죄를 대신 전가할 그런 짐승을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서 화제, 즉 또 용서의 제사 드리는 그런 번제단이 있고요. 또 이 번제단을 지나면 짐승을 잡아서 피 묻은 손을 깨끗이 씻는 그런 물두멍이 있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등잔대 촛대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진설병, 떡상이죠. 그런 떡상을 지나서 이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향단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앞에 이제는 휘장을 지나서 이제 지성소로 가게 되는데요. 대제사장은 이곳에서 향을 피우며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지성소 들어가게 될 때 먼저 번제단에서 잡았던 어떤 그 피, 나의 죄를 대신 전가했던 그 피를 이 지성소 위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이 지성소 바로 앞에 향단의 그 향, 기도의 향, 기도를 뜻하는 향을 이제 지성소 안에다 이렇게 피운 다음에 향기가 가득 찼을 무렵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제사장 물론이거니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바로 지성소 이곳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그 뜻이 땅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장소는 바로 이 지성소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저 지성소 안에 있던 바로 언약궤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언약궤가 뭔가? 언약궤는 세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둘째는 출애굽 백성들에게 날마다 떨어뜨려 주셨던 만나가 그 안에 들어 있었고, 셋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로 레위인, 그 중에서 아론 계열을 대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하는 증거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런 상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살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는 율법과,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냥 우리가 좋고 마음이 좋고 평안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떨어지는 생명의 만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그 떡이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상징 지팡이가 또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곳에서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이 언약궤에서의 하나님과 대제사장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그런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저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발등상 밑에 대제사장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장소의 그 위험함과 그 장소의 경외심이 어떠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언약궤가 있던 지성소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은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용서였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광야에서 멈춰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다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용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그 꿈.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그 길에서 이탈을 합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탈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에서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이탈할 때마다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탈할 때마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그래서 기어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용서의 은혜가 이 언약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에서 대제사장이 기도할 때마다 용서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광야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반항합니까? 얼마나 많이 거역합니까? 그게 너무 심해서,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나 너하고만 가자. 내 이들하고는 말고 내 너하고만 가자.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거역함과 반항심이 그렇게 심했을 때에도 그 대제사장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쌓였던 그 분노와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마음을 언제 가졌냐는 듯이 그 마음을 싹 없애버리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품으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가자 이렇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용서하셨던 것이 이 언약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 은혜 안에 머물게 되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용서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삶을 용납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요 근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미투 운동이라든지 또 스캔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던 어떤 목사님이 본인이 스캔들에 빠지셔서 어떤 단체에서 제명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교회 어른인 한 손봉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비판이 많을수록 더욱더 주의해야 되는데 그것은 당신 안에 역시 당신에게도 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 가운데서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용납함을 경험하며 우리는 그렇게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나는 의인인 것처럼 마치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마치 나는 그런 실수를 전혀 짓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하지만 사실은 당신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당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언제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받으면서 우리가 살게 되면 여러분 그 삶에서 용서받는 삶에서 용납받는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가 쉽겠습니까? 나도 용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난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방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용서의 은혜, 한없이 끝없이 주시는 이 용서의 은혜가 이 언약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였다고 하는 것이죠. 둘째, 이 언약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요 200만 명, 300만 명이 굶주리지 않고 헐벗지 않고 그 광야 사막길을 40년 동안 살면서 그 길을 걸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못 건너가게 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자신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는 장래 유업으로 받을 그 땅에 나가게 되었고 그 땅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갔더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을 따라갔더니 도착했던 것이 그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소망의 땅이요 또 유업의 땅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으니 히브리서 말하기를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학대와 환난과
궁핍도 넘어서게 되니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게 됐고 그들은 그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가나안으로 인도할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목자요. 나는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난 너의 아버지요. 나는 너의 앞선 길과 또 너에게 또 말씀해주는 그 율법의 그 진리요. 또 난 너의 생명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 믿음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를 건너게는 믿음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처럼 언약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저 여러분 가운데서도 임하여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충만해져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약속의 땅, 유업의 땅, 그 가나안 가운데로 참 멈추지 않고 거침없이 날마다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언약궤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은요 수많은 일들을 해냈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떠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가장 힘이 되고 강력한 기반이 되었던 것이 언약궤였고요. 광야에서 죽을 뻔했던 수많은 죄악들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 언약궤였고요. 넘치는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심하고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것도 앞서갔던 언약궤 때문이었고요. 강력한 성으로 알려진 여리고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정말 어이없게 그냥 스르르 무너지게 된 것도 언약궤 함께 있었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여리고 가서 그 여리고 성벽을 봤어요. 그렇게 흙처럼 무너질 담이 아닙니다. 그 여리고 성을 보니까 여러분 벽돌 있잖아요, 벽돌. 그 벽돌의 3분의 1 사이즈를 촘촘하게 흙으로 붙여가지고 그게 우리 교회 정도 넓이 되는 정도로 그렇게 촘촘하게 세운 것이 여리고 성벽입니다. 그렇게 쉽게 바람이 날리듯 무너지는 성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 여리고 성이 그냥 바람처럼 무너진 것을 그들이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아기였던 그 사무엘을 받아줬던 엘리 대제사장 시절에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초토화시킬 때 그들이 이 언약궤를 들고 나왔던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는 실로에서 가져온 이 언약궤를 앞에 두고 장엄하게 여리고 때처럼 큰 소리를 지르면서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을 말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그들이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그 땅에 완전한 패배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완전한 패배가 일어났을까요? 사무엘상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바꿔서 얘기하면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행실이 나빴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던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 게다가 들려오는 소식에는 이 두 아들이 성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참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망각했으며 가장 큰 죄 예배에 대해서 그들은 멸시했습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긴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습관이고 문화였어요.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만남보다는 그냥 참여하고 한번 들어보고 그럼 한번 있어보고 하는 정도의 그런 예배에 대한 전혀 마음이 없던 그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어디에도 그들은 하나님 마음을 구하는 일이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죄를 품은 군대는 아이 성도 넘지 못한 것 같이 제사를 멸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서 거기서 죄책감도 없었던 그들에게 아무리 언약궤가 있은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 빼앗겨버린 언약궤는 블레셋을 떠돌게 되는데요. 언약궤가 블레셋을 떠돌게 된 것은 언약궤가 간 곳마다 우상이 넘어져서 부서지고 사람들에게 악종이 생기고 종기가 생기면서 각종 환란이 온 블레셋을 뒤집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 들판에 버려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미나답의 집에 가져다 두고는 한참을 그곳에 그렇게 그 언약궤는 한참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이 언약궤를 건들지 않고 아무도 이 언약궤가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해서 다시 마음을 품지 않고 꿈을 꾸지 않았을 그때에 그 예전 언약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비록 사막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새벽에는 만나가 떨어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가렸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했으며 그리고 모든 전쟁을 거침없이 승리하게 했던 그 언약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꿈꿨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었다. 그냥 언약궤를 가져올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예전에 이렇게 성막에서 언약궤와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나라 새벽에는 만나가 떨어지고 해가 그 뜨거운 태양빛이 올라오면 구름 기둥이 그들을 싹 가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했으며 모든 전쟁에서부터 그들을 보호했던 그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이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나에게도 있기를 원하고 이 나라에게도 있기를 원했던 그 간절한 꿈을 가졌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다. 그리고 그가 온 이스라엘 왕이 되자 그는 자신의 가진 힘과 능력과 재능과 권력을 가지고 역대상 13장에 모든 지휘관들과 그리고 온 회중들을 불러 모으고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까지는 우리가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지 않느냐. 이제는 언약궤 앞에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자. 이 말에 온 회중은 동의했고요. 다윗은 군사 3만 명을 모으고는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을 시작하게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그동안 이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었던 아비나답의 손자들 우사와 아요가 정작 이 언약궤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정작 이 언약궤가 어떤 뜻이 있고 이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언약궤를 이동할 때 자신의 생각대로 언약궤를 이동하는데 하면 보니까 무겁잖아요. 편하게 들고 있는 방법 술에다가 넣고 앞에 소를 끌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렇게 술에다가 언약궤를 놓고 이제 길을 가는데 뭐 그거 상관없이 다윗은 이미 흥분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다시 그 사막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저 다윗성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할 거라고 하는 그 흥분된 마음 가운데 다윗이 이제 앞에 가는데 그냥 갈 수 없어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연주를 하고 소리를 지르대니까 언약궤를 끌고 갔던 소가 놀래버린 것이죠. 그래서 소가 깜짝 놀라서 뛰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수레가 넘어질 판에 생겼으니까 그 우사가 가가지고 그 언약궤를 손을 확 잡은 것이죠. 급히 언약궤를 잡아보게 되는데 이것이 그에게 죄가 되어서 그는 그 자리에서 그만 사망하고 갑니다. 다윗은 순간 놀랐습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우사에게 격분하셨다 하고는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놔두고는 이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기를 원치 않으신 건가? 그런데 한 석 달 동안 있어 보니까 이 언약궤가 있었던 오벳에돔의 집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이 소식이 다시 귀에로 다시 들려오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오는데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구나. 그리고는 다시 말씀을 뒤져서 모세오경을 보니까 언약궤를 맬 때는 그렇게 술에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언약궤를 향한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된 다윗이 역대상 15장에서 말하기를 먼저 자신의 품에 언약궤를 둘 장막을 세우고는 이스라엘 온 무리 중에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으는 레위기의 규례대로 그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언약궤를 이제는 어깨에 메고는 다윗성으로 들여오게 되는데 그제서야 이 언약궤가 이제 다윗성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꿈꾸고 마음에 두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꿈꿨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꿈꿨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 삶을 꿈꿨던 이 다윗이 이 언약궤를 들고 앞에 오는데 너무 흥분되고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글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도 그 언약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도 함께 계시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과 깊은 안식과 그 평강과 평안이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일어나겠구나 하는 여러분 그러한 꿈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으십니까? 다윗은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이 일들이 일어날 줄 믿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크게 울리고는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게 하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소리 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얼마나 미친 듯이 춤을 췄는지 그의 첫 번째 아내이자 사울 왕의 딸이었던 그런 귀족이었죠. 그 귀족의 눈에 보기에 다윗이 너무 웃겨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말하기를,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이리도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도다 하면서 다윗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 왕이 아닌 거예요. 누가 봐도 미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는 이 다윗의 마음이 누가 봐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런 미칠 만큼의 기쁨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내 가정에, 그리고 내 이 다윗성에 임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 임하기만 하면 이제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그 기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 그 뒤에 언약궤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꿈을 가지고 이 언약궤를 메고 그가 있던 다윗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주셨던 이 꿈, 그리고 역시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아직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막이 아니면, 언약궤가 아니면, 성전이 중심되지 않고는 우리 삶의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유명해지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재능이 많아도 이스라엘의 성전이 중심이 되지 않고는 그곳에 그 삶에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해 보인 듯 해 보여도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그거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다윗과 같이 언약궤를 통해 용서와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주님이 저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그 마음을 품고 다윗처럼 그 언약궤가 내 안에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전 저와 여러분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깊은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전히 광야를 건너 가나안으로 향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러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떤 꿈을 꾸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욕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꿈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내가 가진 재능과 또 재물과 또 내 안에는 지식과 지혜와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꿈꿀 수 있는 하나님 그 다윗의 꿈이 하나님 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꿈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하면 또 한 가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안식과 평안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평안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생명 없이 죽어가는 이 나라에 수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시간을 주신다면, 하나님 저에게 재능을 주신다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제가 들어가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꿈을 꾸며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전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